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지나는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떤 나무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맛있는 과일도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지 상품성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나온 본문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토기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이며 동시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녀는 보통 구약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이스라엘 향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떠나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이러한 가증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 안에서 레바논 산맥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이 1년 내내 녹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도 멈추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은요,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15절, 16절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길에서 넘어지며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닦지 아니한 길로 간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고생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고대에 상대를 조롱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들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동풍으로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데요, 곡식과 식물을 마르게 하며 병충해가 생기게 하며 백성들을 흩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흩으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좋은 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고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거슬렸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대체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우리가 이 말씀이 듣기 너무 거북하다. 예레미야는 화도 났을 거고요, 예레미야를 욕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려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쓴 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말씀이 듣기 싫고 지금 당장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가지가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쁜 열매를 맺는 멸망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붙어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